자, 우리 역대하 7장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아멘. 자, 오늘은 회복의 은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게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어진 것은요, 개인적인 위대함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세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세워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위대한 또 왕으로서 그렇게 통치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죠. 그럼 이유가 있으니까 사랑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이렇게 무작위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랑하실 일은 없으실 것이다.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 또 그렇게 사랑하신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다윗이 바로 이 성전 지을 생각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은 자신은 궁에 살면서 하나님은 텐트에 사시는 것을 항상 마음에 걸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저런 텐트에 성막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에 하루 이틀 계셨겠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성막에 계시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누구도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 여러분, 사무엘하 7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요, 여러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운하신 거예요. 이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억지로 절받기 싫으신 거예요. 이게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한다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요, 누구의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하나님 집을 짓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마음씀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쁘심을 마음에 품은 것이 아니라 다윗과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 돌려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보상을 치르신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7장 13절에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 네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의 대를 영원히 견고하게 이렇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이제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까?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다윗에게 복을 내려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다윗이 직접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으로 그의 손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도 아버지의 이 마음을 이제 이어받아서 하나님 제가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7년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이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헌당신을 올리게 되어지죠.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헌당식을 올려 드립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7장을 읽었는데 7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불태우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가 그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싹 태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그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그 제단의 제물을 태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솔로몬에게 한 번 더 나타나셔서 이제 하실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택하여 예비하는 성전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예비하는 성전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전이라고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개척하고 또 사람을 모아서 예배드리고 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다고 그것이 다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개척하고 교회라고 이름 붙이고 예배 드리는데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이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택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예배다라고 아무리 교회다라고 아무리 주장하고 예배 드린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또 하신 말씀이 있죠.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재해와 여러분 전염병을 방치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많은 재해가 일어나고 있죠. 지금 뭐 엘니뇨 현상이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죠. 또 어느 쪽에 너무나 비가 많이 오고 어떨 때는 정말 비가 오지 않고 그래서 사람이 열병으로 다 그 열로 죽는 그런 현상까지 있고 쓰나미가 쉴 새 없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 자, 여러분 이런 현상을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요 하나님 통제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온 우주가요 엄청나게 많은 큰 우주죠, 그렇죠? 여기가 이 우주로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충돌이나 다른 이변 없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웬만한 천문학 과학자라든가 웬만한 과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뭔가 절대자가 있어서 이걸 조종을 하기 때문에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이지 그냥 두면은 이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연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딱 던졌는데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저 앞에 딱 이렇게 쓴다. 이거 우연입니까? 아니죠. 누군가 이렇게 가서 세워줘야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때로는 이런 조화와 질서가 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원래 모든 자연은 자연 순화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정화하고 치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에코시스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에코시스템은 자연 환경과 생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요, 함께 생존하면서 정화해 나가는 자연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연의 한 부분인 우리 사람, 저와 여러분도 자연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연의 순환에 맞춰서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파괴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자연의 질서가 깨짐으로 자연재해가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참 미국에 처음 왔을 때요, 뭐 다 여러분들도 뭐 미국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참 느낀 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미국에 뭐 실망한 것도 있지만은 참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요, 길거리 가나 산에 가다 보면은 나무가 쓰러져 있거든요. 엄청난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데 그걸 그냥 두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생소했습니다. 아니, 일손이 부족해서 저걸 그냥 두나? 그렇죠? 길가에 이렇게 딱 쓰러져서 길을 막으면요, 우리가 좀 드러낼 텐데 고기만 딱 잘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딱 갈 수 있도록 그렇게만 잘라내 그냥 둡니다. 그렇죠? 우리 같으면 갔다가 뭐요? 뭐 땔감으로 쓰죠, 목재로 쓰죠, 뭐 그냥 뭐 쓸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두거든요. 썩어서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제 비가 오면요, 다 땅으로 스며들도록 그렇게 또 다 만들어놨죠. 우리 같으면 그냥 다 하수구 만들어갖고 콘크리트 포장 다 해갖고 다 쪽쪽 빠져나가게 하는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꼭 법으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물을 모으게 하고 이게 밑으로 빠져나가게, 그렇게 자연적으로 빠지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산에서도요, 불이 나거든요, 산불이. 근데 저것이 사람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인가 라는 것을 판단합니다. 만약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이면요, 끄지를 않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 산에서 갑자기 그 번개가 치면서 번개가 광범위하게 쳤나 봐요. 많은 사슴들이 싸그리 수백 마리가 죽었어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백 마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저거를 치워야 할 건가 말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뭐 짐승들이 와서 그거 먹고 그러면은 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또 전염병이 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정이 뭡니까? 그냥 두자. 그렇죠? 왜냐하면 이 천둥으로 이게 자연적으로 죽은 거니까 그냥 한번 둬보자라고 해서 그냥 뒀습니다. 어느 학자가요, 3년을 계속적으로 이거 촬영을 하면서 연구를 했어요. 여러분 아세요? 3년 후에 그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옥토가 되어지고 그 자연이 더 건강해졌다라는 것들을 이분이 이제 논문으로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조절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질서를 조정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이 필요할 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께서 다시 뭐 하늘의 창고를, 우리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렇죠? 창고를 열어서 새로운 복, 야 이거 따끈따끈한 거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다 이 복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요,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원래 복을 누린다라는 그 말이 더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주신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땅을 고치신다. 여러분, 땅은요, 우리의 모든 근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나왔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원래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그 말씀입니다. 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는다. 그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자, 여러분 스스로 낮추고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만하면 우리의 목만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만해지면요 하나님 별로 흥미 없거든요. 그건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때로는요, 하나님 제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그냥 잠잠히 계셔서 저 그냥 행하는 거 방해 놓지 마세요. 그런 마음 들 때가 있거든요. 잘 나갈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뭔가 되는 것 같으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뭔가 이 절박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제일 먼저 나타나요?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하나님, 전에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자나깨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이것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교회를 오지만은 교회에 들어오는 이 터를 밟지만은 하나님에 대해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요 습관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해왔으니까 그냥 루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으니까 그냥 와서 오늘도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우리의 영들이 서서히 시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의 영이 시들어가는 현상들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을 수 있어요?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성경 읽으십니까? 자, 만약에 읽으시면 성경을 몇 줄 읽으면 눈이 풀릴 때가 있죠. 한 장도 안 나가서 머리에 다른 생각이 들면서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들이 시들어간다라는 증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냥 별로 이렇게 피곤한 건도 없는데 목사님 딱 나와서 자 우리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라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면은 눈이 자동적으로 감긴다. 여러분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이 시들어가고 있는 증거예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어떻게 저를 아실까? 저도 경험해 봤으니까. 제가 경험해 봤으니까 알죠. 그렇죠? 왜 모릅니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십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마음에 원인 모를 걱정과 근심이 생기고 불안해집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병들어 가고 있는 증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겠다. 왜 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원히 이름을 두게 하시겠다. 우리 교회는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진 그런 교회, 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성전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의 행위예요. 물론 여러분 어느 곳에 기도하든 하나님 듣죠.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은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바로 믿음의 행위로 보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죄를 사하시고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자녀를. 자, 여러분 죄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또 행위적으로 뭐 결과적으로 나타난 그런 죄가 있는가 하면 아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잠재적으로 내재하는 그런 죄가 있죠. 그렇죠? 이런 죄. 우리 이것을 죄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죄성. 그렇죠? 하나님의 행동이나 행위로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나타나지 않은 내재적인 죄성도 죄로 취급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시편 101편에는요. 간음하고 살인한 직접적인 이 다윗이요. 간음하고 살인하지 않습니까? 이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도 죄로 보셨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는 결과적으로 난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죄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남자들이 뜨끔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야, 그러면 이거 뭐 눈을 이거 들고 다녀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에게 하나님 이게 뭐 우리 마음속에 여자를 보면 아름다운 마음 갖고 뭐 그런 마음 갖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다. 자, 이게 참 난감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누구를 정죄하는데 그 사람은 그 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죄가 성립됐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지만은 나는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있지만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산상보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경고의 말씀이에요. 나는 안 했다고 해서 의인인 척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도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다 똑같은 죄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뭐 죄 안 지을 수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뭡니까? 첫째는 기도를 멈추는 그런 죄,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이 죄는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와 감격의 눈물을 흘려보신 지 여러분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어느 길을 가다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냥 차를 돌려서 교회에 와서 기도해 보신 적 여러분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감격과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신 그때가 언제이십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지, 죄송합니다. 죄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돌이키고 내 앞에 나와 너희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를 너희들이 더 요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런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회복은요, 우리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자, 우리가 죄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은 죄와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분리하시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징계와 용서입니다. 죄인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죄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먼저 징계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죄에서 분리가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습니다. 용서는 그냥 내가 됐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다. 그렇죠? 그리고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주셨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징계의 강도는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안 질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안 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죄 짓다, 그 얘기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한 그 죄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의 강도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얼마나 빨리 죄에서 분리되는가에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권한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되지 않을 때는요, 그 용서가 될 때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받은 그 권한이 축소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권한이 축소되어진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렇죠? 마귀가 송사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마귀가 건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어질 때, 이 관계가 빨리 여러분 이게 해결되지 않을 때요, 우리의 조그만 죄가 중독까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분리가 되지 않죠. 그냥 뭐 일반적인 병들은 우리가 쉽게 고칠 수 있지만 중독되어지면요, 이거 정말 힘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가 틀린 것은요, 우리의 용서는 그냥 끝나죠. 용서하는 것도 끝납니다. 그래, 내가 너 용서할게. 이것도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에는 뭐가 있다고요?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냥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예요. 죄의 상처에서, 또 죄책감에서, 또 관계에서,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원래 자리로 놓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혼장담했던 그 베드로, 결국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합니다. 자, 그것이 가책이 되어서 베드로는 갈릴리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 돌아가서 원래 생업으로 돌아가 있는 그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까지 모르니까 나니까 답답하니까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 모르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셨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를 짓다 보니까요, 그 죄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정말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그것을 내면으로 끌어내시게 하셨다. 고백을 통해서. 자,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죠?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된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는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하는데 나는 내 자신을 절대 용서 못해. 이게 자기의가 아니거든요. 미련한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그 감사함에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내가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또 있죠. 그렇죠? 그 중에요, 우리가 입으로 많이 범하는 것이 바로 불평입니다. 불평. 자, 여러분, 불평은요, 단순히 우리의 불편한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불평이에요. 요 상태를 노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좀 불편하고 좀 싫으면 우리가
컴플레인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귀가 이거를 노린다라고 합니다. 단순한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분평할 때 마귀들이 이것을 노리고 그 불평의 마음에 마귀의 생각을 아주 쉽게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마귀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유다도요, 그 마음속에 불평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따른 것은 나름대로 계획과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분이 말끝마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니까 유다가 이러다가 본전도 못 찾겠다. 마음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마음속에 불평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국의 일간지에 재미있는 기사가 한번 실켰는데 퇴사시키고 싶은 직원에 대한 이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어요. 당시에 대기업에서 인사 담당자 1,100명을 이제 조사한 그런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 인사 담당자 83%가 퇴사시키고 싶은 직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있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퇴사시키기 원하는 직원의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언젠가는 잘리겠다 이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사에 불평, 불만이 많은 직원. 그렇죠? 뭘 시키면 불평, 불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직의 분위기를 깨기 때문에. 그렇죠? 질서를 무너뜨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질서가 깨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에 항상 불평과 원망이 있는 청년이 한 분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정말 새롭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루는 이제 지혜의 왕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물었어요. 왕이시여, 제가 참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참 많은데 정말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왕이 청년을 부르고 큰 잔을 들게 하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가득 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 지금 그거 들고 시장을 한 바퀴 돌고 오라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청년이 그냥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시장을 한 바퀴, 이유는 모르지만 다 돌고 왔습니다. 자, 그러자 왕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네가 시장을 돌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불평이 생각났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청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아무것도 못 보았는데. 그러니까 불평할 겨를도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포도주를 쏟을까봐 거기에 온통 신경을 쓰니까 남의 거 좋다부터 따질 보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불평할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목표를 정하고 전력으로 집중하면 여러분, 필요 없는 일에 관심을 쓰지 않고 불평이 나올 일이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불평을 한다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강력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집중되어 있으면 단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은 가 있지 않으니까 엉뚱한 것에 생각과 마음이 가서 시시콜콜 이것저것 따지고 마음에 걸리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필요 없는 일에 마음이 뺏기거나 불평, 원망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회복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한다, 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죄에 민감해야 된다. 여러분,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민감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와 하나님과 항상 사이클이 맞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의 마음에 항상 이 사이클이 맞아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뻔히 알면서도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
그런 우둔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으므로 죄에 민감해서 죄를 멀리하는 그런 영적 결단.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